성인이 되고 나서야 겨우 만난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랑 헤어지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고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19살 때 집을 나왔거든요. 엄마 어디 있냐니까 파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았죠.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랑 살 때는 행복했었어요. 전역을 하고 지방으로 취직을 한 혜준 씨. 사회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엄마는 재혼을 하며 여자 강금자 씨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평소에 저희 어렸을 때 면사포 써보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면사포 썼다고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삼촌도 얘기하기로를 남자가 조용하고 점잖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괜찮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엄마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엄마가 오늘 이 땅을 떠나셨어.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전한 건 엄마의 남편이자 혜준 씨의 계부인 김성국 씨.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사인 나온 게 심근경색. 119는 안 부르셨어요? 119는 안 불렀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신이 살려주니까 119를 먼저 부르셨어야지. 목사님한테요? 그런데 김 씨는 전화를 하는 내내 횡설수설했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안 갔지. 그래서 먼저 꺼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많이 아파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진 않았었어. 집에 가자고, 괜찮다고. 아니, 많이 아파했으니까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퇴근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토를 하고 계셨다. 화장실에 10분 정도 잠깐 다녀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후 얘기는 안 하고 죽을 쓰러 가서 한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런데 혜준 씨는 계부가 엄마의 장례를 빨리 치르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장례식장이나 다 잡아놓고 장례 절차 밟으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멈춰라. 일단 112에 신고할 거고 일단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119도 안 불렀다고 하고 또 말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부검을 신청을 했어요. 부검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청한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사인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12지장에 궤양이 생겼는데 그 궤양이 천공돼서 거기서 이제 복막염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배를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진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이.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대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혜준 씨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최근까지 일했던 식당에 가는 길이고요. 그쪽 사장님이 엄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일한 식당의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저 힘들어요. 혜준 씨 어머니가 식당 주인에게 많이 의지했었다고 합니다. 엄청 현실하죠. 그동안에 바쁘다고 스페를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4월 21일 나 이거 속이 쓰기 아파 이래. 언니 나 여기 언니 여기 좀 만져줘봐. 여기가 너무 아파 언니 막 이래. 그래서 만져주는 게 아니고 오늘 병원에 데려가라 그랬지. 엄마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차에 태워서 연락 받고 워낙 좀 아파하니까 이제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들어가봐야 될 것 같다. 자매팀 아니라 저는 들어가고 남편분이 오셔야 될 것 같다. 저한테는 당연히 제가 가야죠. 남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맡겨놓고 왔죠. 병원에서는 엄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혜준 씨는 엄마를 진료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4월 21일 날 입원하셨다가 자기 태어나셨거든요. 그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혼자 단독 보행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입원하셔야 되는 컨디션은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복수차인데 주사 주고 가라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고야. 엄마는 힘이 빠져 홀로 몸조차 가눌 수 없던 상황. 이렇게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고 참. 근데 원장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보호자분이 말도 못 꺼내게 그냥 퇴원을 원한다고 하셨대요. 대부가 지금 가시면 위험해요 뭐 그런 말조차도 그냥 아예 그냥 오자마자 입원을 안 하겠다고 그냥 아니, 강력하게 퇴원을 원하니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병원에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보호자 자격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자이 퇴원서에는 계부 김 씨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는데요. 아, 병원을 나온 후에도 엄마는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엄마의 진료 기록을 본 전문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십이지장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담즙이나 췌장 효소나 이런 거나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이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바로 복막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응급수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단서가 되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하고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건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케어해냈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엄마의 사망 소식만을 알린 채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계부 김 씨. 어? 어머.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꼭 줄 것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답니다. 유품이 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꼭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제 계부한테 찾아갔죠. 근데 계부는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 교회에서 나랑 밥을 먹고 가라. 아니 집이 아니고 교회로 오라고요? 교회에 들어서자 내부를 소개해주는 김 씨. 혹시나 하니까 여기서 지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지도하시다가요? 응? 누워 계셨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거지. 이렇게 여기서 누워갖고 이렇게.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야. 아니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119에 전화를 하고 조치를 그러니까요.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하네요. 교회 바닥에서 유명을 달리한 엄마. 아이고 참. 그곳엔 엄마와 계부가 생활했던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여기는 여기서 잤지. 엄마랑 같이 여기서 항상.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가 이제 화장실, 샤워실. 이게 뭐 교회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 같이 쓰는 거지. 8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했다는 부부. 이야 이게 참. 엄마와 계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혜준 씨의 외삼촌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답니다. 월급을 받으면 뭐 80% 이상은 다 뭐 헌금으로 이렇게 다 뭐 갖다 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님도 직장에 벌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장에. 두 분이 돈도 없었고 그래도 그 교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들. 계부 김 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엄마를 왜 교회로 데리고 온 걸까? 얘기 좀 하려고. 일로 와. 생활이 안 돼요. 답답해가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해서 찾아왔어요. 병원에 그 치료 못 받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입원하라고 그랬어? 엄마는 난 성전에 가서 치료받겠다.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치료가 된다고요? 맙소사. 그래서 거기 퇴원하고 나서 여기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뭐 또 병원 안 갔어요? 안 갔지? 엄마는 어땠어요? 그냥 멀쩡해 보였어요? 엄마 걸어서 다니고 그랬었어? 그런데 계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뭐죠? 바로 엄마가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정 씨입니다. 아, 네. 어떤 얘기를 해줘? 아니 그 얘기 그날도 부부관계를 요구했다. 아니 엄마는 내가 일 갔다 왔는데 당신한테 한 번만 사랑받고 싶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아픈 사람이 이제 부부관계를 하자고 그랬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목사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목사가 아니지 뭐 집사 뭐 그러고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정 목사는 식당에 연락을 받고 남편 김 씨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CCTV 영상에는 목사와 김 씨가 자의퇴원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준 씨는 엄마가 퇴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녹취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지금 뭐 자기네들도 병원비만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갖고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큰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약만 먹으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입원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럼 하루에 1, 20만 원씩 나가겠죠. 그 통화 내용에도 있잖아요. 병원비를 올려치기 하려고 그런다. 진짜 실질적인 보호자는 계부잖아요. 계부한테 이제 시킨 거죠. 거기서 빼온 거예요. 이야, 이 말이 됩니까? 아들은 엄마가 누구 때문에 퇴원을 했는지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병원비 눈탱이 치려고 해서 거기서 치료 못 받고 의원 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받으면 된다고 한 거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누가 그 말을 한 거야?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말했니? 선교사가. 선교사가? 선교사가 누구예요? 아내가 집사람이 얘기한 거지 엄마가. 내가 들기는 그런 것 같은데. 정 목사와 계부 김 씨는 세상을 떠난 금자 씨가 한 말이라며 대답을 피하는데요. 혜준 씨는 계속해서 목사에게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입을 엽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버스 타러 가는데 아줌마가 좀 이상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목사는 금자 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술을 과하게 먹었으니까. 술 문제가 있었다고요? 너무나 막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집사님을 소개해줬죠. 남자가 있으면 좀 나을까 하고. 그렇게 목사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엄마와 김 씨는 함께 지낼 교회를 직접 공사하며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자 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은 어느 순간부터 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우울했어요. 매년 전부터. 거의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삭발을 하고 왔었어요. 목사님 삭발을 해야 된대요. 오로지 목사님 그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어요. 게다가 금자 씨는 자녀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답니다. 어머. 아들들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때가 안 됐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목사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했었나 봐요. 금자 씨가 다닌 교회와 목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취재를 시작하자 목사에 대해 다양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계량은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항상 그런 걸 입히고 목사가 엄도도 하고 국악도 하고 다 가르친다고요. 근데 하나도 없어 배우는 사람.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구타는 것 같아. 뭐죠? 목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지만 교회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는데요. 저 목사다. 한복. 저분이 목사인가 봐요. 옷이 꽤나 화려하죠? 교회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년 여성 연기자를 섭외한 제작진.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배당이 여기 맞나요?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네. 실내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체육관 같은 공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예배당이 마련돼 있는데요. 게다가 칼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상하죠?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목사 부부와 계부 김 씨뿐. 신도도 없나 본데요? 제작진이 자리에 앉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병원 간다고 곧
고치는 게 물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법칙이 먼저 기도를 한다면 아무리 아픈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그러더니 세상을 떠난 혜준 씨의 어머니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내 강교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저렇게 외로이 혼자 되었습니다. 원세 집사님이 짝을 보내주셔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원세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네. 원세 집사님. 네. 아니 부인이 온다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그래도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죠. 그래서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모님 저기 선교사님을 이루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아우 슬프겠다요.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아 저요? 그 아들이라고? 동영상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자료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혜준 씨. 엄마가 21일 날부터 아팠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4월 20일 날 다음 날에 수표로 2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6만 원 나머지 잔금 다 뽑아간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하하. 과연 금자 씨의 돈을 찾아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조금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뽑아갔나 아니다만 그것만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셨거든요. 아니세요. 어머니 오시더라고요. 네. 아니 엄마가 아니면 누가 돈을 뽑아간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근데 여자분이 찾아가셔서? 네. 여자분 외형이 어떤데요? 마르시고 그냥 일반 옷 말고 그냥 한복 같은 거? 개량 한복 같은 거 입으셨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 정 씨. 목사에 대한 의심이 커진 아들은 엄마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목사 측에 흘러간 돈만 약 3천만 원. 목사 남편의 보험료, 목사 아들의 용돈, 그리고 교회 운영비까지 엄마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 목사는 왜 금자 씨의 돈을 사용한 것일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4월 21일 날 여기 병원에서 있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씨가 그 다음 날 ATM에서 돈을 왜 빼가셨어요? 얼마를 빼간 거? 집사님 빼간 거 아니? 10 얼마 빼간 거? 목사님 안 빼가셨어요? 내가 돈 내가 뺐지. 20일 날 돈을 빼갔다고 하는데 200만 원. 아 200만 원 빼간 거는 여기 월세를 내달라고 하니까. 월세가 얼만데요? 63만 원. 왜 200만 원을 뺀 거예요? 아니 또 가스요금도 내야 되잖아요. 함께 살자고 한 거예요. 서로가 뭐 내가 월세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일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했지. 뭐 대가 바라고 저는 못해요. 교회 월세를 내기 위해 금자 씨 통장에서 돈을 찾았다는 정 목사. 그럼 목사 가족들에게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 건강보험도 빠지고 거기서 대신 내준 거죠. 아유. 내가 쓴 사실은 없다니까. 그 사람이 같이 쓰자고 해서 자기가 쓴 거지 내가 쓴 사실은 없어.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 네. 엄마의 유품들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 혜준 씨. 유서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유서. 보자마자 엄마 유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 글씨체랑 완전히 틀렸고요. 그 유서 내용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그 유서를 쓰는 사람, 그리고 목사 칭찬이랑 그다음에 계부가 뭐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많았어요. 목사와 계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한 유서. 이야.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까?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좌에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쓰는 특징이 있어요. 이 유언장에. 여기 지금 남편분이 쓰신 이 필사본에도 상당히 전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유언장에 있는 필적 같은 경우에 거의 높낮이가 일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머님의 필사본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어떤 데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상당히 낮아졌다가 올라가 있다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머님이 쓰셨다기보다는 남편분 계부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유기치사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우선 퇴원을 강제로 시켰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도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유기치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이제 목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부에게 지시 혹은 교사, 방조 등을 통해서 지금 유기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준 씨는 바쁘단 핑계로 엄마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옵니다. 연락을 자주 드리고 보살펴 드렸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제가 나쁜 놈이죠 일단. 정말 내가 미안하네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최 씨. 그런데 작년 가을 그가 계획했던 모든 삶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10월 4일 날 갑자기 아내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고 얼마 후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들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금액도 다 나옵니다 이게. 여기 5,500만 원입니다. 금융에 3천 몇만 원이고요. 그리고 카드 무슨 카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제가 보는 것만 해도 1억 원 넘습니다. 게다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최 씨. 자녀들은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라 말합니다. 사모가 시키니까 엄마는 그 사모 말이면 다 들어요. 그 사모가 뭐 신도 아니고 종교면은 그냥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 신만 믿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믿어버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큰 거죠. 그 사모를 너무 믿고 숭배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부부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와 그의 부인 박은영 씨. 최 씨와 그의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이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죄정적인 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을 줬기 때문에 속아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엄마도 바쁘니까 이해는 했었는데요. 이게 바빴던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그 교회 가서 시다발이하고 번돈 다 대출받아서 알고 봤더니 걔네들한테 다 돈 쓰고 뭐 집안에 도움을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랑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교회에서 시킨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한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떠났다는 남편 최 씨. 그런데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손도 댈 수 없는 심각한 부위에 암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27번을 받았다. 제가 27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성도들 압박을 넣는 거죠. 그때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문제로도 많이 싸웠죠. 거기 다니지 말라고 아빠가. 교회 사람 보고 다니냐고. 그래도 아버지도 그 교회 처음엔 열심히 다니셨었죠. 근데 아빠도 다니다 보니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셨던 거죠, 아빠도. 하지만 최 씨의 아내는 가족들 몰래 목사 부인인 박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치채고 아내에게 목사 부인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는 최 씨. 그러자 아내인 이지은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집을 나간 이 씨는 남편인 최 씨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답니다. 사유는 최 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아내는 30년 동안 수도 없이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 씨와 자녀들은 이 씨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폭행범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가. 그리고 자기랑 맨날 같이 앉은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냐 만약에 치고다가도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아빠는 상식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없어요. 예, 북한 사실 없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주먹으로 쳤다면은 당장 표시라든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던 최지섭 씨. 저는 이혼 못한다. 이혼한 이유가 이 사람이 들어갖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제의 짓에서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못한다. 빨리 아내를 되찾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이 씨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 교회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신도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최 씨. 암 환자였던 그는 사건 당시 기절을 했고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최 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 후 10여 년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난 한 씨. 하지만 그 사모가 그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영양제. 그거를 교인들한테 30몇만 원씩 팔으라는 전제하에 500만 원씩 걸으라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다단계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애트와 그 월세 얻어준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자 관계를 끊는 한이 있어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입인데. 종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오명옥 기자. 그의 눈에 비친 이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가 완전히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교회는 아니죠. 잠입 취재를 했는데 들어간 첫날부터 다단계 상품을 저한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하자고까지 권유를 받았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한 지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다는 다단계 사업. 게다가 신도들은 교회를 찾은 기자에게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하. 먹어보고. 비싸니까. 거의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 약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이게 금액이 꽤나 커요. 30만 원인가 수십만 원 했었거든요. 네. 그 교회 다니는 신도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4만 원에 팔렸다는 칼슘제. 정말 적정한 가격에 팔리는 걸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두 통이면은 한 5, 6만 원 정도 해야죠. 제품의 함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 판매가 되는 이제 뭐 이런 25,000원, 3만 원대 제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함량이 더 적어요. 칼슘을 팔기 위한 노력은 예배 시간에도 이어졌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목사의 부인이 다단계에 참여를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시위에서 사모님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많이 권했는데 제가 안 해서 그때도 굉장히 왕따를 당했죠. 저같이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곤란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약한 자들, 남편 배우자 없으신 분들, 애완살 좋아하신 분들 그런 들 위주로 많이 가르치게 했겠죠. 다단계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란 최지섭 씨의 아내. 엄마가 그 물건을 사고 또 엄마가 지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럼 어쨌든 교회가 강매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걔네들도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을 사면 엄마는 그 물건을 또 사고 또 엄마는 저한테 팔고 이것도 사라고 하도 안 사니까 먹어보고 사라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저 제품들이 다 그 교회에서 다단계로 했었던 제품이었던 거죠. 아하. 다단계 물품을 공급하던 업체와 어렵게 연결이 된 제작진. 뭐 왜요? 거기가 왜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야, 지금 끝났잖아. 그 대표가 사주권이라. 우리는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뭐 교회에서 다단계 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몰라요. 목사의 아내와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기로 구속됐고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다단계에 참여했던 신도들이 지게 됐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금액의 차이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99%는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2번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단계 판매를 통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교회. 교단의 입장은 어떨까? 사모님이 뭐 다단계 뭐 관여를 했고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을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이제 노회에서는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징계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교단을 탈퇴를 하셨대요. 목사 부부가 새로운 교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의 목사는 다단계를 주도했던 목사의 아내 박은영 씨. 교단을 탈퇴한 목사 장수경 씨 대신 그의 아내가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 문을 열기 전 이곳을 빠져나온 승철 씨. 그는 새로운 교회로 따라간 신도들이 여럿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없는 분들,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혼하고 애들 혼자 키우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가 좀 많아요, 거기가요. 정상적인 가정들은 다 여기 남아버렸거든. 네,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쪽으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청년들, 뭐 그런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아내를 돌려달라며 시위를 이어온 지 벌써 4개월째. 아내를 찾기 위한 단서를 수집하던 최 씨는 교회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고 주장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코인 투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코인이요? 우리 저희 집사람도 그 사실을 압니다. 아. 실제적으로 설교 시간에 코인을 얘기를 하니까요. 설교 영상을 보면 교단을 탈퇴한 목사 장수경 씨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합니다.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코인 시스템, 코인을 잡아야만 유해인들을 돌려가면서 이 연계를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 왜 파킹이 하나님이 1400원을 내려가는 거? 왜 파킹이 하나님이 이걸 효율? 뭔 소리예요 이게? 주님의 꿈이라고요 그게? 게다가 목사의 딸은 돈을 투자한 신도들을 다독이는 듯한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님이요? 뉴욕된다니까? 한국에 뉴욕된다니까? 그렇게 기억나니까? 뉴욕만이냐? 뭔 소리예요 이게? 다단계 판매와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한 목사 부부. 과연 어떤 입장일까? 목사 부부를 만나러 가봤지만 신도들이 앞을 막아섭니다. 실화탐사대회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은 불법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다단계는 할 수는 있잖아요. 코인 사업 하시는 거예요. 네? 코인 사업. 코인 사업을 왜 해요? 못 들어가요 저희? 교회 문을 두드려 봤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어렵게 만난 목사 장수경 씨. 교회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까? 지금 다 그만둔다면 됐어요. 몸이 아파서. 그럼 다단계랑 그런 사직금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내가 인정하자마자 잘못했다고. 코인 사업, 다단계 이런 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그만뒀다. 50도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금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마음도 없고 나는 같은 비 쓰고 교회 어쨌든 받았고 오케이?
사실 뭐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사이비 종교 이단이 생겨지는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트렌드에 맞춰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지섭 씨와 이지은 씨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굳게 잠겨있던 교회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실내는 일반 교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 목사를 기다리는 동안 신도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일찍 오셨나봐요. 5시쯤 오셔가지고 저희요? 네, 아까 5시? 다 알고 계시네? 그때 오셔가지고 갑자기 여기저기가 끊기셨다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목사 부부의 아내 박은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해주세요. 네. 부부 문제 있을 때마다 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밖에 없으니까. 교회밖에 없고 또 교회를 뭐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분은 아마 거의 그냥 100% 여기에서 숨겨놓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거를.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이 씨의 가출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박 씨. 그렇다면 다른 의혹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설교나 이런 거 하시면서 코인 투자 계속 하라고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진짜 뭐 코인을 투자해라. 제가 진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투자해라 이렇게 말을 뭐 했다 안 했다를 제가 어떻게 그걸 말을 하겠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다단계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자체가 다단계를 한다? 이거는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마인드를 정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우연히 이렇게 대표님의 그 눈물 어린 그 영상을 하나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있잖아요. 감동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를 그냥 한 거예요. 다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시위를 이어온 최 씨. 그런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랑 연락하는데 아니요, 지금 저 그녀가 병간하고 있어요. 집을 나간 지 6개월 만에 나타난 최 씨의 아내 이지은 씨. 최지섭 씨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서로 간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고. 난 자기란 사람 믿지 못해요. 부부간의 문제 깨진 것은 자기가 먼저 깼어. 이거는 어쨌든 정당화될 수가 없어. 폭력 때문에 내가 진짜 무서워서 못 그러는 거야. 그리고 목을 졸아서 죽이려고. 난 어깨가 건드렸어서 자기 가정을 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온 거야.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씨. 힘들 때면 기댈 곳은 가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 자기를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켰거든. 자기 치유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그만큼 치유된 게 있고 뭘 치유받았나? 나 지금 나오고 싶을 때 붙잡아 주신 분은 그 사모님이었어. 그분들 내가 힘들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날 붙잡아 준 거는 그건 사실이야. 나는 사모님 목사님이 이 시대에 최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분들이야. 마음 붙일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는 그녀. 최 씨가 노후 자금에 대해 묻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 혼자만의 노후 준비는 아니잖아. 내가 생활비를 대면은 자기가 노후 준비하면 둘의 노후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그것이 어떻게 자기 것이 자기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 나 다 해왔겠어.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 나는 이거야. 대출 받은 거 다 원위치 해야 돼. 원위치 시키고 모든 사실관계 그것만 알려줘. 사실관계는 그건 내 신앙에 달려. 내가 그 정도 자격 없이 살아야 돼? 왜 내가 사모님하고 관계를 왜 자격 얘기해야 돼?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한테 피해를 줬어 뭘 줬어? 아이고 참. 목사와의 관계는 밝힐 수 없다는 최 씨의 아내 이지은 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사실 진짜 이런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추악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서 사회 구성원들로서의 종교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사회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최지섭 씨는 오늘도 길 위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손주도 귀엽고 다 뭐 지금 이렇게 뭐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어떤 한 이질적인 집단에 의해서 한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희 집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애틋합니다. 이젠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있겠습니다.